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빌립보서의 의미.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이 세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더라. 첫 번째 사람은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배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 됩니다.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유형은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별로 관심은 사실은 조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가 쭉 가는데 주변의 경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 구경하는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고 경치가 좋은 곳을 가면 와 하다가도 날씨가 안 좋고 경치가 안 좋은 곳을 지나가면 에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유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토인비는 세 종류로 나눴을 때 세 번째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방향이 조금 더 틀어지지 않나 늘 점검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 성도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두 번째, 주변 경치 보고 유람선 탄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군함을 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목적지 천국까지 안전히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무려 10년 동안 1차 전도, 2차 전도, 세계 선교를 갖다가 3차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웬 말입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도 바울을 투옥합니다. 2년이나 기다렸지만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무려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이 착고에 차인 채로 로마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역시 2년 동안 일종의 감옥이죠. 감옥에서 이 글을 적게 됩니다. 옥중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처음 듣는 것처럼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빌립보서가 가장 늦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는 몸이 아파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를 따라 또 우리 삶의 목적지를 따라 여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교훈들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개관입니다. 빌립보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6장 사도행전을 보시면 16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 쪽, 비누기아 쪽, 이 동쪽 터키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의 계획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면 복음의 수용력이 더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결론 내리기를 동쪽이다 했는데 하나님 다 막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길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그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빌립보 지역에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점을 막 칩니다. 이 여자 종,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 여자가 점을 치는 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벌이 같은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귀신 들린 애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어린 귀신 들린 자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 전 보는 아이는 치유가 됐는데 이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밟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알린다라고 막 핍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수를 합니다. 신고하고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옥에 들어갑니다. 발에 착고로 묶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자 한번 따라볼까요? 한밤중에 찬양하더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감옥에 갇혀서 온통 껌껌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 찬양을 할 때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문이 인생의 최초의 자동문이 돼가지고요, 옥문이 막 자동문처럼 열립니다. 죄수들이 매여있던 것이 다 풀립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 죄수 다 놀랐겠지만 간수 있죠. 교도소를 지키고 있는, 이 형무소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바울이 죽지 마십시오. 그러자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으리까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이 간수가 첫 번째 성도가 되어서 만든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안더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더스탠드, 너무나 잘 알았던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시작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의 주된 편지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는요, 이 책은 빌립보서는요,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빌립보서는요 4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기한 것은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근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많이 제가 설명드렸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카리스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카리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기뻐하는 카라하고 어근이 똑같은 카리스가 연결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해요. 그러나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티아라는 단어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카라, 아까 얘기했던 기쁨,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뻐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다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먼저 기뻐하시면 돼요. 이 어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유럽, 이 그리스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었는데, 시간이 1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감옥에 이번에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캄캄한 감옥에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그렇지, 내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로마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단어는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지 않아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받아도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죠. 근데 솔직히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다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봅니다.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구덩이에 쳐 집어넣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저 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분명히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시작! 하나님이 요셉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거기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게요,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잖아요. 근데 이 형통한 것은 거룩한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전염이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보디발도 얼떨결에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갖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결국에는 그 요셉에게 모든 집안에 있는 열쇠들을 맡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이 형통하게 됩니다. 기쁜 일이 넘쳐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흘기면서 유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시겠지만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열쇠는 나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 주인인 당신의 남편이, 그러나 당신은 내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적도 없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적도 없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를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갔다가 결국엔 그는 나쁜 죄를 저질렀다고 참소를 당해서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9장은 어떻게 끝날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하면서 감옥에 갔는데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예 감옥의 간수들이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다친 것 같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에 모기한테 물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지금 빌립보 감옥처럼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둘러봐도 좋은 일이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가가 5%, 6% 막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서서 유가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마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최소 3, 4개월 지속될 거라는 암울한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여름의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향후 2, 3주 뒤에는 또 창고를 했다가 아마도 10월 달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꼭 하나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옥에 있었던 요셉처럼,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처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시고, 기도하다가 기뻐하시고, 이 참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동행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뻐하는 영광이 가득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16차례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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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빌립보서의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I죠. 이것이 무려 52차례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총 챕터가 4장까지인데 그중에서 52번이 나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빌립보서 1장 21절 쭉 밑에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됩니다. 얻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심정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어떤 편지보다도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형편과 상황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땠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설명했죠. 4장, 5장, 6장에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였지, 나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기쁨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들을 표출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서신이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드러진 것은요, 빌립보서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성들의 활동이 역력했음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주 옷을 판다. 오늘날 치면 명품 옷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집사님이 순두부 집사님 그러던데,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계 집사님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조력을 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그 환경이 적어도 기독교에서는요 2000년 전에 낫지 않았음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성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 가면은 대표기도 목사님이 하거나 장로님이 하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우리 목사님이 하셨고, 일반적인 공예배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많이 하시죠.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을 기도를 시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기도를 하면서 설교의 역할까지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여성들의 활동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미사를 드려봤더니 캐톨릭에서는 여자들이 하얀색 천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에 하도 그 지역이 음란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성들은 저렇게 여사제들처럼 저 음란한 종교 집단들이 행하는 문란한 종교가 아니라 하얀색 수건을 뒤집어 쓰고 정결한 성도들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얀색 수건을 여자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이나 교회에서 지도력이 낮아져가 아니라 이러한 순결한 단체임을 표출하기 위해요. 나타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지역에도 순두계라든가 여러 가지 영적인 리더십들이 여성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합을 중요시합니다. 화합을 중요시합니다. 교회에서 갈라지면 안 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빌립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쁨과 여성 리더십이 있었고 연합과 화합을 중요시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따뜻하게 썼던 편지였던 빌립보서. 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서의 이 편지의 첫 번째 인사말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사 말씀을 1절에서 적었을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앞부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1절을 좀 많이 띄울 거니까 준비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뭐라고 적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목사님, 이게 왜 틀립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따라다녔던 추종했던 제자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제자가 아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해볼까요? 인성, 신성.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 어려운 말로 인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신성은 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틀리 먼저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요. 구약에서는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The anointed one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는 세 직업에 기름을 부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왕, 선지자, 그 다음 누구예요? 제사장.
기름을 부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했던 게 선지자라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선포하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를 놓고 화목한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얘기인데, 자, 주목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처럼 메시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이분 말고 기름 부으신 예수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단어를 나중에 쓴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고대 근동에 너무나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방동 사는 김영근, 여의도 사는 김영근, 예를 들면 우리 남산동에 사는 김영근, 구소동에 사는 김영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를 남산동 김영근이라 불러주세요. 나는 남산동 삽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인성을 대변하는 거라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종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종은요,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누가 의사결정권을 감히 가졌겠습니까?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너한테 좀 돈을 주고 네 자녀들을 돌볼 테니까 너 저 관가에 가서 대신 일본말로 빠따를 맞아라, 곤장을 맞아라, 그죠?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라 하면 종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가지고 곤장을 대신 맞아야 되는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종은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이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하면 물질 생각하잖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젊다면, 건강이 있다면 이 건강, 내 젊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시면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소유권이 없어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내가 이런 종입니다 하는데 그 옆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디모데는, 자, 바울은 예수의 종인 거 알겠어요. 근데 디모데는 원래 디모데라는 이름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는 형제라는 단어를 썼다가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자, 이제 화면을 저를 한번 좀 비춰봐 주시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태까지 이름을 썼다가 형제라고 썼다가 이번에는 격상시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종 둘로스는요, 소유권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무서워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윗 왕 보십시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사장들. 하나님과의 죄가 있으면은 제사장이 아니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도 나와 같은 종이다 하면서 디모데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적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요, 바울은 아버지고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선생님이고 학생입니다. 교수님이고 대학원 제자예요. 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두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깐 스톱이요. 또 누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예수가 먼저 나와요? 어떤 일이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중간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 우리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시민이면서 빌립보 지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복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누릴 수가 있고, 플러스 빌립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막 방언하고 은혜가 넘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불법 유턴하고 이거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차고 꽝 부딪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개념이 있고 사회적인 규범이 있고 사회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사는 너희들은 빌립보 지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 나라 그 지역의 백성으로서 또한 제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시고 천국이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남산동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해운대구, 북구, 남구, 금정구 다 틀린 데 살고 있지만 나아가서 부산, 경상남도라고 하는 곳에 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빌립보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의 종업원이라면 종업원으로서,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으로서 어떤 조직체에 맡고 있는 것을 선을 넘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씀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또한 이 지역에서 내가 맡은 구성원이나 조직 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좀 이해가 되셨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로마서 1장 1절도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고 늘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종이라는 것을 사용한 내용들을 연구해 보면 내가 당신들과 특별히 높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의사결정권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 물질, 이거 다 누구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지기론을 확대하면은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강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종이라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어른으로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이것 좀 이뤄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종이라면 종이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젖 주세요, 밥 주세요, 응애 이거 다 도와주죠. 근데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대학교가 됐는데 엄마 기저귀 갈아주세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면은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 엄마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분별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만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명령에 다 따르시는 참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다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좌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야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수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우파를 되시건 좌파를 되시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파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의 종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토마스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웰치라는 음료회사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꿈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아프리카에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아내가 절대로 아프리카에 갈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 주스를 만드는데 포도 주스가 알코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 없는 포도 주스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웰치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가지 못하니까 저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뒤에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음료수 웰치라고 하는 음료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는 수없이 재산의 절반을 선교지에 보내고 선교사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삶의 초점을 온전히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분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맡길 때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할 때, 십자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종의 모습이 회복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세 번째 줄에 1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세 번째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와 또한 누구에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죠? 그 지역을 얘기하고 첫 번째 모든 성도예요.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int거든요. 이 saint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성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무리들. 자, 보세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이 딱 분리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 우리 옆집에 포도 주스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오렌지 주스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면 오렌지 주스 파는 공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집사님이, 원리더님이 이 오렌지 주스를 한 컵 퍼다가 이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먹는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이 오렌지 주스는 지금 거룩한 성전에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온 오렌지 주스가 됩니다.
먹고 싶으신 분은 조금 한 모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렌지 주스는 뭐예요? 저 공장에 있는 오렌지 주스와는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해운대 바닷가 보십시오. 득실득실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마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죄하고도 분리해놨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띄어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거룩하게 분리해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시려고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같이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같이 부산 땅, 경남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떼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누구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보다도 진짜 음탕한 그 동네가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야,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음란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을 세워놓고 신전에 일하는 여자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여러 가지 파가 나눠져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편가름이 있었고, 아버지와 자식이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이 벌이는 음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해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도 득실득실 넘쳐났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곧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제가 신부인데 결혼식 날 그만 이 드레스가, 웨딩 드레스가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 옷이 더러워졌다고 신부를 안 맞이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저 세상하고 분리해놨어요. 거룩하게 띄어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꿈을 주세요. 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사실 교회라 칭하기도 어렵고 성도라 명명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곳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조금 옷이 더러워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빨면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말씀 믿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이 빠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바라보는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불결하다고 할 거야,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죄 많이 짓는데, 이것의 척도가, 거룩의 척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척도는 누구의 눈으로? 십자가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50보 100보일 찬이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생사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 피 때문에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 세상의 엄격한 심판관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더럽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성도로 점 찍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비록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축복하길 원하노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시죠. 나는 거룩한 성도다. 이게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것도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뚝딱뚝딱 망치질하고 있으면요 못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선을 안 깔았으면 전기선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더럽다 그러면 안 되고, 이 건물이 깨끗하게 지어지고 중공검사가 끝나고 실내 디자인 쫙 맞춰서 들어가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못이 있을 수 있고 전기줄도 막 꼬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여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저 하나님 나라이다 꼴이 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그리고 한번 따라 볼까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시작.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자, 이 감독은 누구냐면 평신도 지도자, 오늘날로 치면은 장로님들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은 원래 이 디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남자들, 여자들은 디컨네스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에서 나오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집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초대교회 리더십들, 감독들과 두 번째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 즉 평신도 리더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뭐예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나 가난했지만, 간수가 처음 믿어서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잖아요. 가난했지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자 저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배달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서신을 왜 적었는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과 함께 선교비를 이 감옥에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힌 성도들, 옥에 갇힌 주의 종을 돌아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을 섬기며 선교를 지원하는 빌립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1절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 지역, 하나님의 시민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따라해보세요, 성도들이요, 감독들이요, 집사님들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다고 인사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빌립보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는 아까 제가 카리스라고 그랬죠. 헬라어. 이 말은 원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뜻에는요, 기쁨, 즐거움, 쾌활함, 아름다운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은혜가 더욱더 충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몹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꼈어요. 9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잘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종이를 내미는데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눈치를 챘는지 좀 돈이 많이 나왔죠 할아버지. 그런데 이렇게 완치가 된 것이 중요하고 병원을 퇴원할 수 있는 게 중요하시니까 너무 상념하지 마시고 병원비를 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세요. 병원비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우세요? 내가 90년을 살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돈을 낸 적이 없는데 병원에 와서 조금 숨을 들이마셨다고 돈을 내라고 하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해서 옵니다. 내가 이 치료비를 내고 그리고 내가 모은 돈 중에서 많은 금액을 그동안 90년 동안 산소 호흡기를 끼워주시고 호흡하기 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같이 있던 의사도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합니다. 천국 가시기 전까지 앞으로 미래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숨을 맨날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이 고마움을 모르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샬롬. 시작. 샬롬은요 모든 좋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인 어려움, 정치적으로 전쟁이 없어요. 이때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평강이 아니에요. 근데 샬롬은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샬롬은 회복입니다. 시작. 샬롬은 회복이에요. 회복.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샬롬입니다. 부부하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끼리 싸움을 했어요. 3차 전쟁, 4차 전쟁, 세계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랑 남편이 화해를 했어요.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회복이에요. 아, 목사님 몸이 너무나 아파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몸을 치유해줬어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삶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회복될지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언밸런스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샬롬 인생이 될지어다. 시카고 대학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노벨상을 갖다가 수상한 사람들을 배출한 명문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가 90여 명의 노벨상을 받게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이 노벨상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아요. 참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노벨상 타려면 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느 대학이 뭐하는 대학이길래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탔을까요? 이른바 시카고 플랜이 있어요. 시카고 플랜. 시카고 계획인데 시카고 대학에 들어오면 두 가지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첫 번째, 영어로 쓰 죄송한데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Do what you love.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 기뻐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최신 과학, 최신 무슨 학문 이런 거 상관없이 과거의 고전을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거기 위에 이 노벨상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스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는 건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Do what you love 라고 시카고 대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좋아하며 기뻐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노벨상 타려고 하지 말고 제일 기본적인 책들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새로운 학문을 토대 삼아 개발시키고 창출해 나가라고 하는 어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요, 우리들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빌립보를 좀 읽으시고 오늘 2절 배웠죠?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또 3절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탄생 이야기 사도행전 16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완전히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의 특징 세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두 번째,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합과 화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첫 인사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디모데를 높여서 얘기를 하고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삶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를 통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일 밑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답입니다. 카리스, 은혜 받으시고 샬롬,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